4월 달 들어서요. 부활절 이후에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설 시냇가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6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전쟁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 자기의 거처에 딱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재산과 아녀자들과 자녀들을 빼앗아 데리고 가 버렸어요. 먼 길에서 돌아와 보니 자신들의 집이 다 폐허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망연자실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아마 다윗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어려웠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서 쫓아라. 그러면 너희 가족들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600 명과 함께 "우리 아말렉에 잡혀간 우리의 가족들을 찾으러 갑시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어 떠나다가 이제 부솔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딱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 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이에요. 먼 길을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게 다닌다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이 부솔 시냇가에 왔더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힘든 사람들 여기 남아 있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200 명이 거기 남습니다. 600 명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200 명이 남고 400 명과 함께 다윗이 다시 힘을 내 가지고 아말렉을 쫓습니다. 그 아말렉을 발견한 다음에 그들을 물리치고 재산과 가족들 다 찾아 가지고 다시 200 명이 있는 부솔 시냇가에 돌아옵니다. 이 부솔 시냇가에 딱 돌아왔을 때 전쟁에 참여했던 400 명이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저 사람들은 여기서 쉬고 우리는 생명 걸고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인데 가족들은 돌려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뺏은 이 전리품들은 주지 말고 우리끼리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이 전리품 우리 모두가 다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400명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하는 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이 전리품은 우리끼리 나눠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여기서 쉬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 줘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생각에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게 되면요. 맞는 말 같아요. 이거 맞지 않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열심히 생명 걸고 싸워 가지고 얻은 건데 우리끼리 가져야지. 아 시냇가에서 편안하게 쉰 사람에게 이 생명을 걸고 싸워서 얻은 이걸 나눠 준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요. 경우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끼리 가져야 되죠. 가져야 되죠. 아니 성경에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수고한 사람이 가져야지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다 이 다윗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빼앗은 전리품들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다윗은 인간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나누지 않는 게 수고한 사람들만 갖는 게 이게 맞는 건데 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까? 왜 힘들게 싸웠던 사람들의 공헌을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서 쉰 사람에게 편하게 있던 사람에게 우리가 빼앗은 목숨 걸고 얻은 이 전리품을 나누라고 이야기할까? 도대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 목숨 걸고 싸운 이 전리품을 나누라고 할까요? 오늘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지 알고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뭔지 알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본문은 이 사무엘상 30장 전체를 봐야 좀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요.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쫓는지 몰라요. 그래서 10년을 넘게 다윗은 사울을 도망 다닙니다. 이 도망 다니면서 굴에서도 자고 광야에서도 자고 그의 삶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윗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은요. 억눌린 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와요. 다윗이 자기도 도망 다니는데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오게 되니까 "그래 같이 살자."고 하나 둘 받아들이다 보니까 몇 명까지 되냐면 600 명이 됐어요. 남자만 600 명입니다. 가족까지 합치면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는데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혼자는 민첩하게 도망 다닐 수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닌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숨을 곳도 만만치 않아요.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고 생각한 다윗이 마지막으로 결단하는데 어떤 결단하냐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 왕에게 가 가지고 좀 도움을 청해야겠다. 그리고 블레셋에 갑니다. 당시 아기스 왕에게 가 가지고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지고 저 블레셋의 저 밑에 있는 시골의 마을 하나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너 거기 가서 너와 함께 온 사람들과 살아라." 그래요. 그래서 시글락 저 골짜기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삽니다. 한 1년 6 개월을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사는 동안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행복해요.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아마 그들 중에는 '영원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어떤 편을 들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블레셋의 신세를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세를 좀 갚아야겠다.' 그래 가지고 장정들, 군인들 600 명을 남자만 탁 뽑아 가지고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갑니다. 먼 길을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을 돕겠다고 그래요. 근데 블레셋 장군들이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갑자기 싸우다가 이스라엘 편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다윗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윗이 블레셋 우리를 돕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믿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왕에게 절대로 이 전투에 참가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블레셋 왕이 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보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또 먼 길을 걸어왔는데 다시 먼 길을 내려옵니다. 전쟁 속에서 싸우진 않았지만 다 지쳐 있어요. 이 차편도 없고 길도 나쁜 길을 걸어서 올라갔다가 걸어서 내려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투덜투덜 다 걸어왔습니다. 그래도 고향 집으로 온다는 기쁜 마음에 집에 딱 왔더니 고향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끔찍한 일이 눈에 펼쳐진 거예요. 그 자신들의 그 시글락 그 마을이 전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다 집을 비운 사이 모든 남자들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다 다윗을 쫓아 가지고 전쟁터에 참석했어요. 그 옆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야 저쪽에 남자가 없구나.' 그걸 알고요. 쳐들어왔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그 많은 아말렉 군사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속수무책이죠. 다 집이 폐허가 되고 불살르고 모든 재산과 아녀자들과 아이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다음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온 겁니다. 자기 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보니까요 망연자실해요. 집은 다 망가지고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은 다 끌려갔고 화도 나고 힘도 빠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마음에 큰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서요 중요한 거 하나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정말 다리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손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기도하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족들을 찾게 해 주겠다." 그래요.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용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어나 가지고 다시 아말렉을 쫓아갑시다.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다 돌려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용기가 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기가 나요. 그래서 그래 가자 무기를 다시 들고요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지금처럼 인공위성이 있으면 떼어가지고 어디 있다 알 수 있을 텐데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으로 가보고 내일은 저쪽으로 가보고 계속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때 우연히 애굽 병사 하나를 만납니다. 이 애굽 병사가 누구냐면요. 아말렉 사람들이 병이 들었다고 버린 용사예요. 그 사람을 다 만나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다윗이 치료해 주면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쫓아가서 무찌르고 가족들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런데 그때 마침 부솔 시내가에서 머무르면서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이제 가자. 싸우러 가자." 그랬더니 200 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먼 길을 올라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몇 날 며칠을 아말렉을 찾는다고 막 산으로 다녔더니 힘이 다 빠졌어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래요.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데려갈 수 없잖아요. 다윗이 "그래. 힘이 없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 여기 남아라. 그리고 그래도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가자." 그랬더니 400 명이 일어나요. 400 명과 함께 가서 싸우는 겁니다. 싸워 가지고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이제 가족들을 구출했어요. 근데 싸우면서 가족들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략질한 물건들이 있어요. 또 가축들이 있어요. 양, 소, 염소 이런 것까지 싹 긁어 모아 가지고요. 이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이 400 명의 장정들이 이제 200 명이 있는 부솔 시내가로 내려오는데 기뻐요, 기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많은 양떼, 이렇게 많은 이 소떼, 야, 우리가 전쟁에 이겨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으니 너무 신나는 거예요. 신나게 부솔 시내로 내려오는데 거기 부솔 시내에 200 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400 명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괘씸한 마음이 생겨요. 야, 우리는 뭐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싸웠는데 아니 저것들은 저기 앉아서 편히 쉬고 있어?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얄미워요. 그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얻은 이 전리품을 나눠주지 맙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얄미운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저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얄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요. 가족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들이 전쟁터에 간 다음에 살고 있는데 옆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물건과 자신의 자녀를 다 끌고 갔어요.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에서 죽일지 아니면 우리를 다른 데 노예로 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막 떨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봤더니 다윗의 군인들이 자신들을 구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신납니까? 막 싸우더니 다 물리쳤어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저 군대 속에는 우리 남편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 어디 있냐고 남편 보고 싶어 가지고 남편을 막 찾아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남편은 여기 오다가 힘들어 가지고 지쳐서 부솔 시내가에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그 아내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남의 남편들은 자식 구하려고 아내 구하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우리 남편은 힘들다고 시내가에 쉬고 있다는 거예요. 쉬고 있어? 내가 돌아가서 영원히 쉬게 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부솔 시내가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요. 200명이 앉아있는데 400명이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려와요.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겠어요. 내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힘들어도 갔어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것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 없어 가지고 고개를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싸움에서 돌아온 400명의 장정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절대로 전리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이야 돌려보낼 수 있지만 가족 돌려보내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전리품을 절대로 줘서는 안 됩니다.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30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 죄송합니다. 어 24 절이죠. 24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이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사람이나 똑같이 이 전리품을 다 나눠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경우를 몰랐고 몰랐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상식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모든 전리품을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지금 우리들이 싸워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아말렉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무기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5 절에 보게 되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말렉과 비교해서 훈련이 잘 된 사람도 아니고 무기가 좋은 군인도 아닌데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향에 돌아왔더니 집이 다 폐허가 되고 지금 가족들은 다 뿔뿔이 끌려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쫓아가면 내가 너희 가족을 찾게 해 주겠다. 이 말에 다윗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쫓아가면 우리가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군인들도 장정들도 용기를 얻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힘이 빠져 가지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다윗과 용사들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 가지고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아말렉을 쫓아갔어요. 아말렉을 쫓아갔는데 도대체 아말렉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산으로 들러 헤매고 있을 때 우연히 아말렉에서 버린 애굽 병사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그냥 보통 같으면 적군의 병사잖아요. 병들은 병사예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요. 아니면 칼로 쳐 죽이든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다윗의 마음에 그 애굽 병사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거 돌봐줘야겠다. 그래서 극진히 돌봐줘요. 돌봐줬더니 이 애굽 병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말렉이 어딘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애굽 병사를 만난 거, 그 내 마음속에 이 애굽 병사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게 한 것, 그리고 그 애굽 병사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아말렉이 있는 위치를 알려준 것, 이게 모두가 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했구나. 하나님이 했구나. 다윗이 깨닫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만 가지려고 합니까? 다 같이 나눠 가져야죠. 우리 공동체가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나눠야지.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1년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아니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다. 우리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면요. 부솔 시내가에 앉아 있는 200명에게 전쟁에서 갔다 온 사람들 400명 중에 몇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에게 절대로 전리품을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 불량자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저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라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 여러분 이들이 보세요. 이들이 한 게 무슨 악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 가지고 우리가 얻은 건데 우리 건데 우리가 나눠야지. 저 친구들은 그냥 부솔 시내가에서 숨죽이고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던 사람인데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목숨 걸고 가져온 이 엄청난 대가를 어떻게 거저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악한 자라고 악한 자. 도대체 뭐가 악할까? 왜 악한 자,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 상식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악한 자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다 그래요.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환난 당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 빚져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들. 마음이 다쳐서 몸이 아파서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요.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 어디 거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들 다 받아줬어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이 받아줘서 지금 용사가 되고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줘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는데 지금 내 위치가 좀 변했다고? 상황이 변했다고? 이제 저들에게 은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 절대로 은혜 나누면 안 됩니다. 전리품 나누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왜 악해요? 자신들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건강의 은혜, 가정의 은혜, 수많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악한 자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잊지 않는 그 은혜 다 가슴에 새겨져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들이요 은혜를 잊지 않고 부솔 시내가에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나눴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왕,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다윗이 세우지만 다윗 혼자 세운 게 아닙니다. 부솔 시내가에 모였던 이 600명과 함께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훌륭하고 강성한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거죠. 왜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나눈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나누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학교 친구들이 아니고 중학교 때 같이 교회 다녔던 교회 친구들을 만났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요.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그 오랫동안 못 만났지만 딱 만나는 순간 그때 몇십 년의 시간은 다 없어진 거예요. 옛날 그 추억,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추억 그거대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얼굴과 몸은 다 중년의 남자지만
마음은 그 어릴 때 마음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반갑더라고요. 그 같이 교회 생활할 때 그 친구들 중엔 저처럼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선교사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 장로와 권사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권사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30 년을 목회하셨는데 이번 연회 때 은퇴했어요." 이 얘기하래요. 은퇴했다고. 30 년을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이 은퇴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그래요. "야, 30년 동안 섬겼던 목사님이 은퇴했으니까 너 참 섭섭하겠다." 그랬더니 이 권사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나 하나도 안 섭섭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새벽 예배 설교 아마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나 지금 생각나는 설교 하나도 없다 야." 그래. "우리 목사님은 임팩이 없어. 근데 요번에 새로운 젊은 목사는 임팩이 있어 가지고 아마 교회를 막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다 옆에서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 아주. 꼭 여러분이 나보고 하는 얘기 같아. 불편해 가지고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는 결혼한 지 30 년이 넘었다. 30년 동안 우리 아내가 아침, 점심, 저녁 때로는 간식까지 수만 번의 식사와 수만 번의 음식을 차려 줬는데 나 생각나는 거 별로 없다. 심지어 난 어제 먹은 저녁도 잘 생각이 안 난다. 뭐 먹었는지. 그런데 뭐 먹었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그 30년 동안 아내가 차려 주는 그 밥으로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목회 생활 잘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30년 동안 엄마가 차려 준 그 밥으로 잘 자라서 사회의 귀한 일꾼들이 됐어. 네가 30년 동안 목사님이 설교한 거 생각이 안 날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설교 때문에 너의 영성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생각나지 않은 그 설교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부솔 시내가에 모여 있던 400 명과 200 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400 명이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도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인데 조금 자기가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나누려고 하지 않는 이 마음을 성경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400명 중에 1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나눠야지. 내가 나에게 준 은혜를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400 명, 내가 4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20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명 중에 한 사람.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지금 잡혀갔어요. 나도 가서 싸워야 돼요. 싸워서 자식과 아내를 구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 힘이 없어. 정말 마음은 굴뚝같이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지만 여건과 형편이 안 돼.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부솔신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 200 명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 형편이, 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인데 같이 좀 나누자. 당신도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돕고 우리 공동체를 돕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설 시냇가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누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15일 날
석가탄신일인데요. 공휴일이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뭐 합니까? 체육대회예요. 이 체육대회를 왜 하느냐?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이 체육대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마음도 힘들고 어지러운데 이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자.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소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모여 가지고 은혜를 줘 가지고 같이 일어서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 보자고 은혜의 공동체, 이 부솔신학가 되기 위해서 우리 체육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온 성도들이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잘 교회 안 오는 분들 같이 와 가지고요.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교회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5월 15일 날 좀 참석하야 되니까요. 회사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연가 좀 쓰세요. 연가 뒀다 어디다 쓰려고. 이때 연가 써 가지고요. 다 모여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고 은혜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